네, 교우분들 반갑습니다. 아까 박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네요.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릴 것은 지난주 저희가 교회학교에서 MT를 다녀왔는데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참여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한 번쯤은 여러분 읽어봤을 소설 중에 나간중의 삼국지가 있을 겁니다. 다들 뭐 여러 번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리고 그것들 아주 흥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그와 관련된 뭐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 접해볼 분도 계실 겁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장수 중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영웅들이 한두 명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전쟁사를 연구한 임용환 씨가 진행한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삼국지가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이 세 나라에 아주 지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나라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간우를 좋아하고요. 일본은 조자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누굴 좋아할까요? 네? 유비. 유비. 제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갈공명.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역시 한국 사람도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인 지역의 무력과 변하지 않는 의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뛰어난 창술로 적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아주 주군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거나 또 제갈량처럼 뛰어난 책략과 지략을 가졌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호감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웅이구나, 이런 사람이 용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용사가 등장하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에는 그 사람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사사를 살펴봤는데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들이 같은 조건이라든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같은 집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만을 하고 있지 않죠. 성공담과 함께 실패담이 꼭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본바로는 제가 읽고 또 들은 바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는 요시야 왕 정도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칭찬을 받은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시야가 단명해서 그렇지 오래 살았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성경이 참 매력적인 이유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 부르신 인물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하는 이유까지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인류의 어떤 고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역시 성공과 실패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몇 번에 걸쳐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기도원만큼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삶이 변한 경우도 되게 드뭅니다. 오늘은 이 기도원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용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원이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원은 아말렉과 미디안 그리고 동방 사람들, 여기서 동방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던 사람들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로부터 아주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시대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여전히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받을 때 그때 사사 기도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해서 도피처를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도피처는 산이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왠지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땅. 저희가 어린이들과 지금 저희가 그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는 민수기의 표지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들의 기록처럼 그 공과교재 첫면이 뭐가 됐냐면 사람 둘이서 이 포도송이를 메고 있는 사진이 저희 어린이 공과교재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표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미지는 풍요와 아주 번영의 땅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 평야 지역을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놓고 파종할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집 맞은편에 진을 쳐놓고 그 땅의 소산물을 수탈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양과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일본이 수탈하듯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과 가축과 재산을 수탈해 간 것이죠. 간헐적인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약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의 그 저번적 드보라 이야기를 제가 4장 읽었잖아요. 그 4장에 읽었을 때 4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 야빈은 철병고 900대라는 아주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 왔다면 미디안을 비롯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많은 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이 메뚜기의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이번에는 약간 달라요. 사사를 세운 게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 즉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먼저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비를 다스리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 이들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의 집안에서도 집 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이 그것을 헐고 찍은 흔적을 그 성읍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확을 수탈해 간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고 따랐던 풍요와 다산의 신들, 그들이 주었던 번영과 축복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너희가 진정 구해야 될 신이
누구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에 딱 정해진 양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를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풍요를 뺏어감으로써 진정한 신이 누군지, 너희가 진정한 섬겨야 할 신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는 누군가가 닮아 있지 않으세요? 모세와 좀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하면서 거절했던 모세,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던 모세. 어쩌면 모세의 이야기와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도착했을 때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읍 바깥에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타작을 했지만 기드온은 특이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성읍 안에 있거든요. 포도주 틀을 보면은 이게 땅의 깊이를 좀 달리해서 넓은 평평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포도를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밟으면 그 즙들이 그 평평했던 바닥보다 밑에 흙을 파서 그 즙들이, 그 포도즙들이 그 평평했던 땅에서 더 깊은 곳을 흘러가게끔 이렇게 설치되었던 틀을 말합니다. 제가 뭐 사진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한번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수확해서 사람 여럿이서 그 포도를 이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굉장히 조금 넓은 공간이거든요. 어쨌든 기드온은 일반적으로 성읍 밖에서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타작의 행위를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포도주 틀이 구덩이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타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작을 했을까? 아마 노략질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이상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소심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미디안 백성들 피해서 그가 타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타작이 아니라 과실이나 곡식의 알갱이를 이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떠는 행동을 이 바로 하바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룻기서 2장 17절에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확하던 것들 중에 일부를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서 조그만 방망이로 그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톡톡톡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드온이 했던 타작하다와 똑같은 단어 하바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넓은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 포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작하는 행동이 아니라 조그만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터는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은인전 중에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는 것은 본문에서 몇 차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부르심 받을 때 기도원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세운 핑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기도원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원의 말대로 그의 집안이 보잘것없고 그의 집안에서 그는 힘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망설였다는 해석과 기도원의 소심함과 겁많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오브라라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예물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먹고 정말 뭐랄까 좀 있어서 분명히 자기가 있는 것을 챙겨 드릴 텐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챙겨준 그 예물이 한 사람이 먹기에는 아주 많은 양을 그가 준비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 집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이 그 성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7절에 6장 27절에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 10명과 함께 갔다는 것을 통해서 기도원의 집안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기도원이 그렇게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또한 기도원은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17절 말씀 보면요, 기도원은 자신을 용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자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양털 이야기 아시죠? 6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하루는 양털만 적게 십시오, 하나는 그 다음에는 양털 말고 다른 땅을 적게 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겁이 많고 유약하고면서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큰 용사, 이 크다는 말은 힘이 센, 그러니까 마이티죠, 마이티. 힘센 용사여 라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큰 용사여 라면서 혹격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선언 이후에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즉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사의 조건은, 누가 하나님의 용사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미디안의 압제로 인한 궁핍함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기도원은 하나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기도원도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출애굽 역사를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원의 반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재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개역 개정판 14절에서는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구원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니 말한 너의 힘은 그냥 자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즉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신앙한 것으로 생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조건은, 누가 하나님의 용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3절에서 기도는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렇기 쉽죠.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로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안에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역사하실 건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거나,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은가?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거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기도원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가 놓치지 않는 시선이 있어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사자 말에 그는 개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정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는 공동체를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합니다. 바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통해서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부와 개인의 명성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는 내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위대한 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 보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사는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고 그 평화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징을 원하던 기드온은 하나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19절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루 20kg, 한 에바,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또 국도 준비를 해요.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온 후에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제단 위에 두고 고기와 무교병은 불탄 것으로 기드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기도는 깨닫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봤구나. 그 사실을 아는 기도는 슬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인데,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봤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소명기사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스랍들이 올라가면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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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있죠. 화로다 나여 내 부정한 입술을 주의 숯불로 지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역시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이름의 여호와 샬롬을 가진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그것은 세상 가운데 있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만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들은 기도는 거기서 멈춰 있지 않죠. 평화를 경험하는 제단을 쌓는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도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그에게 소명에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원은 여호와로부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상을 찢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 세우라라고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제물로는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의 숫소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번제 규정은 번제드릴 소의 연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요구했던 소는 7년 된 소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7년 된 소가 바로 기돈이 부르심을 받았던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7년째 되던 해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태어난 소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끝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이런 고백으로 현실 살 때 고민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는지,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기질이나 나의 형편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아니면 그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규약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규약에 나타난 직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분도 여러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이야기하셨겠죠. 직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분명하죠. 직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분명하죠. 직분제를 통해서 교회는 계급화되고 그 직분제를 통해서 마치 갑과 을 같은 문화가 교회 내에 형성되었습니다.
저 언덕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언덕교회가 어떤 직분을 우리는 추가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호칭제로 바꿔보자.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갖췄을 때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직분을 받게 하자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직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직분은 분명히 직무입니다. 성경에서는 직무예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맡는 기능적인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직분의 의미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직분제가 그러면 무조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좀 약간 불필요하고 혹은 좀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직분이 가지는 원래 의미를 좀 생각해봐서 교회에 대해 적용을 시킬 점이 없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분에 대한 문제를 더 논의하고자 하여 올해 구약 개정에는 그것이 이제 빠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언덕교회는 직분을 받을 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시잖아요. 특히 장로님 직분 받을 때 그러시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장로 직분이 언덕교회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그걸 생각할 때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은혜로 순종을 한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의 기질이나 능력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기질 좋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사사들은 다 장단이 보이고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이지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용사가 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사정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악과 아픔을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여전히 존재하는 기근과 전쟁의 위협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의 파괴 앞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만문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배웠던 기도원의 결단처럼 그 평화 앞에서 세상이 준 평화를 거부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시는 용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 기질이 좋거나 아니면 성품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원처럼 약하고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는 의심도 있고,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 구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8일, 29일 교회학교 MT를 강화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2024년 구역 편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인사총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한 나오시기 힘든 분들도 다 나와셔서 함께 교회 우리가 협력하여서 잘 세워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 주일에는 언덕 북클럽, 마커스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이 책으로 독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첫 주니까 강구할게요.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우리 복지부장 오세백 지사님께 신청하시면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 기금으로도 2월과 8월에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간기도 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근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박종식 성도, 우리 박경옥 권사님 아버님, 그다음에 박규철 성도, 안민철 집사님 장인어른, 또 오세백 성도, 오세백 집사님 부친, 오세환 성도님, 안심순 권사님, 권성란 교우 모친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태성 장로님을 위해서 오래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하나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성진 집사님, 김강희 집사님 네 분이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잠깐 나와셔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권민우라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인턴 실습으로 언덕교회를 소개시켜 줘서요. 그 4주 동안 11월 4주 동안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 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지내시는 동안 많이 친해지시기 바랍니다.